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지혜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글 잠언에 있는 기도문 앞에 섭니다. 이 기도가 저희에게 지혜를 더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이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뿌려져 저희 남은 여생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님들, 사람들은 얼마나 어떻게 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어떤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서 100명을 갖다가요. 남자 50명, 여자 50명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커플로 만들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10분 동안 커플들끼리 자기 소개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심리학과에서 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10분 동안 이렇게 조사를 나중에 해보니까 평균 커플당 한 사람당 3회, 3번 정도씩 자기소개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잘 보이려고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 같고 또 어쩌면은 좀 피하려고 잘 안 보이려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1977년에는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 20명에게 이 소형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소형 마이크가 많지 않은 시대인데 소형 마이크를 달고 하루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평균 이 조사자들이 몇 번 거짓말을 했나 이걸 조사를 했는데 하루 평균 200번을 했습니다. 한 사람당 200번씩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미국의 연구 조사 결과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은 어떤가?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의 거짓말, 한국인의 거짓말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요.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잘한다, 이 잘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쪽에서 설명하는데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타인을 속인다고 합니다.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의 단서가 잡히지 않도록 이걸 갖다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타인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2003년에는 아주 부끄러운 결과도 있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체 범죄율 중에서 국가별로 사기, 거짓말로 인한 사기 범죄율을 조사했는데 한국이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한국이 1등을 했어요. 보통 여성, 남성이 만나면 이렇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그러고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만나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거짓말을 참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거짓말이 완전 거짓말인지 아니게 한대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기꾼이죠. 여러분들 금융사기 아시죠? 보이스피싱. 시골에 요즘 최신 정보가 어두운 분들, 늘 자식 걱정하는 분들 이렇게 이거 걱정하겠구나 해가지고 전화 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좀 섞어가지고 이 금융사기를 치는 거예요. 또 어수룩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노인분들이나 좀 최신 정보가 약한 사람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참과 거짓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분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요, 누가 보기에도 이게 다 거짓이구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처음에는 더 진실과 같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뭔가를 더하죠. 뭔가를 뺍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감을 하면서 그 무서운 이단이 시작이 되죠. 보통 일상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막 사기치는 사기꾼들도 있지만요. 일상의 삶에서도 한국인들이 거짓말 많이 한다 그럽니다. 남자들은요, 보통 여자들한테 나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게 제일 크다 그럽니다. 여자들은 뭘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나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체면이 중요한 나라죠. 그래서 나는 그냥 문제 없다, 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자기가 이렇게 잔소리 듣기가 싫어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 이 교통경찰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 때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이 잠언 30장에 보면요.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입니다. 누군지 어디서 사는 누군지는 밝혀져 있지 않은데 솔로몬이 쓴 건 아니고 아굴이 쓴 잠언인데 참 특이하게도 잠언 가운데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중에 첫 번째 두 가지를 죽기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전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빅2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허탄과 거짓말을 기도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구했냐면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내가 딱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구해왔다는 거예요. 주께 구하였사오니라는 말은요. 미완료라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말에는 없는데 현재 완료 같은 겁니다. 과거에도 계속 구해왔고 지금도 구하고 있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죽기까지 구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서 옛날부터 어제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내일도 기도할 거고 내가 죽기까지 계속 기도할 제목. 첫 번째가 거짓을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지혜자, 이 솔로몬을 빼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한 기도문, 딱 잠언의 기도문이 딱 하나 있는데 넘버 1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흘 굶으면 남의 담 안 넘는 놈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흘 굶으면 남의 담 안 넘는 놈 없다. 이게 경제적인 거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속담이죠. 사흘 굶으면은요 별걸 다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가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이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저희는 굉장히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어떤 것을 먹을까를 고민하죠. 먹을 것 자체가 없는 시대는 아니죠. 근데 이 지혜자가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한 게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남의 담을 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부해가지고요. 나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이유도 아쉬운 소리 할 것도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없다는 것보다는 나랑은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하면은 보통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시대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쳐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대박이 나면 그것을
그것을 이렇게 희망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금융사기, 주가 조작, 또 법정에서는 많은 일들이 그 두 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연결되어 있고요. 거짓말하고도 그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끝까지 보통 하죠. 그러다가 그거 들통나면 거기까지만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런 문화예요. 그것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3000년 전에도 그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아구리라는 이 지혜자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정도로 거짓말이 만연해 있으며 자신도 그런 위험이 있음을 그는 감지한 거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거의 황금 만능주의 해가지고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신과 같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시대죠. 근데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돈이 그렇게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어떻게, 왜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혜로운 자는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 아굴이 지혜로운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는 말의 힘을 알았어요.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말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나요?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탐욕 때문에 합니다. 자기의 입장을, 자기가 약간 약할 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약간 강할 때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성경에 이 탐욕이나 이 탐심, 돈 때문에 거짓말하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 처음에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는데 작은 아이성에서는 실패해요. 그게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전쟁에서 집니다. 아간이 왜 그랬죠? 여러분들, 아간이 돈 욕심이 있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엘리사의 사환 중에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습니다.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요. 여러분들 왜 그랬죠? 나아만 장군을 고쳐줬는데 그가 살해하는 거를 엘리사가 그럴 필요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했는데 게하시는 좀 이렇게 보답을 받고 싶어 했나 봐요. 그래서 게하시가 자기 주인 엘리사 모르게 좀 이렇게 챙기죠. 문둥병에 걸려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크게 확장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그게 죽을 죄인가요? 그게 그 공동체를 위험스럽게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탐욕을 막은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재물을 맡고 있었어요. 그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팝니다. 돈하고 관계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죠, 그들이. 아간도 거짓말을 하고요. 게하시도 거짓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도 거짓말을 해요. 가룟 유다도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들, 이 지혜자가 기도한 것, 이 거짓말,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 이 기도한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혜자가 저는 왜 지혜롭다고 생각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려서 첫 번째는 말의 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금 멀리 하겠구나. 사단이 얘 봐라, 나랑 코드가 같네, 가까이 하겠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동시에 그 자체, 내 마음속에 허탄한 게 없는 것, 내 입술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가난하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겠구나, 먹고 살라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부유하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아도 내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걸 안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대박이 나도 나는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갖고 먼 이국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아무것도 없어질 때까지 그 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눠요. 여러분들,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같은 그런 환경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골고루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보이는 것은 좀 보통이고 안 보이는 것은 이렇게 좀 더 높다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엌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은 좀 일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정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방법으로 정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맨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를 할 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요. 다른 목적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돈을 저축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정말 중요해요. 그는 돈이 결국은 나의 마음, 나의 입술,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입술을 결정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반대로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흘을 굶으면 남의 담 안 넘는 놈 없다고요. 이 지혜자가 기도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게, 첫 번째는 그는 말의 힘을 알았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겠구나. 두 번째는 돈의 힘을 알았어요. 돈이 나를 살리고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이 아굴이 정말 지혜로운 이유는요,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나도 허탄과 거짓말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는 것은 그래도 그냥 이거 내 체면을 위해서 뭘 위해서 거짓말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아굴이 참 지혜로운 이유는 그는 물질에 의해서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정말 남부러울 거 없고 아쉬운 거 하나 없으면 하나님도 부인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열어뒀던 거죠. 그는 자신이 가난했을 때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신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이유, 그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것, 헛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것, 그가 부하게도 될 수 있고 가난하게도 될 수 있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일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입술과 부와 기를 주관하신다는 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걸 구해요. 내 마음속에 헛된 것들, 내 입술에 거짓말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걸 구해요. 나에게 물질이 필요한 만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뭐 1월 성신께 기도할 수도 있죠. 천지십년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은 존재는 하지만 그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지혜자는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걸 알고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죽기 전까지 기도해서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영원까지 이르길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처음에 보이지 않는 걸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너희는 연약한 인간이다. 너희가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지장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 우려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이게 원래 뜻은요. 마치 내가 누군가의 인간관계를 갖다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개역 개정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성격은 이게 금전관계에 가깝습니다. 영어에서도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이게 채권 채무자 관계일 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성경에서는요. 이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빚, 우리의 채무를 없는 걸로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가 있으면 빚이 있으면은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빚이 있으면 이거 너무 무겁거든요. 도둑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타일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는 하나님 우리 채무 탕감해 주셔서 이런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셔서 원래는 이게 채무자의 기도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채권자의 기도처럼 됐어요. 내가 마치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근데 원래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사실 다 있긴 한데 원래 가까운 의미는요. 하나님 나의 빚을, 나의 채무를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유혹에 들게 말게 하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있는 탐욕, 나의 이기심, 그걸로 인해서 내가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죠. 내 체면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어요. 과장할 수 있고 이렇게 허장성세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멀리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유혹, 탐욕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악한 세력, 사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권,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권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는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두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굴이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헛된 것과 거짓말로부터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 대해서도 열어둔 거죠. 그는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는 가난에 자기가 자신이 없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는 부함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 창고의 곳간을 넘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렇게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시작 자체가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의 힘도 알았고요. 돈의 힘도 알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았고 자기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서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걸 알았죠. 여러분 다윗이요. 한 번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가 완벽하게 이렇게 속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가 그 바로 죽을 사람이다 할 때 시편 51편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면서 그 기도문에 이런 게 있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에 쌓여 있을 때 중심이 진실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허탄하다는 걸 알았죠. 거짓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허탄을 없애주시고 내 안에 거짓말을 없애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과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이렇게 나란히 갈 수가 없거든요.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거짓말이 허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어요. 정직한 영이 없어져요. 주님으로부터 쫓겨나는 마음이 듭니다.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북이 영화 모든 권세 남북 통일왕국의 왕 중에 왕이 됐을 때 다윗이 그 거짓말과 헛된 것과 그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는 거기서 돌이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들 저희는 자비로우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의 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저희가 거할 곳,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또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 그 평안한 삶, 그것을 누리고 전하며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사람마다 다르겠죠. 필요한 것, 여기서 말하는 건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생활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을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 지혜자의 기도는 균형 잡힌 기도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균형이 잡혀 있고요. 그가 마음의 것과 밖의 것을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는 그의 내면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의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난할 때가 있죠. 그때도 저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지혜의 글에서는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게으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도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 기도에 걸맞게 저희의 손과 발과 저희의 라이프 사이클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그냥 뚝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구하고 저희가 찾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리고 찾게 되고 저희가 그것을 얻게 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지혜와 재능을 허락하셨죠. 기회를 허락하셨죠. 또 때로는 저희가 그게 부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부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멈추지 않게 나에게 쌓여가지고 내 이렇게 마음이 정말 허탄해져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겠다. 아, 나 이 정도면 됐어.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되기 전에 이걸 흐르게 해야 합니다. 구제를 해야죠. 요한 웨슬레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어라 얘기했어요.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저축하라. 쓸 수 있는 만큼, 구제할 수 있는 만큼, 기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기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기부는 누구에게 한 말인 것 같나요? 너무 부해서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거 충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는 계속 흩어 뿌려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게 계속 흐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많이 거짓말도 하고 또 탐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을 멀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영원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동행하고 오늘도 동행하고 내일도 기도해서 동행하다가 죽을 때까지 동행하다가 영원까지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는 가난했어요. 오늘은 부유했어요. 또 가난했어요. 부유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게 하셔서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고 영원까지 동행하기 원하는 게 지혜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저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희는 저희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경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이 아굴의 기도,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저희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모든 은택을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영원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저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